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 아래 수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 장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은 수요 기도회 설교를 들었든 안 들었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참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십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 왜 위로가 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 순종하면서 뭔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의 찔림 속에서 진짜 주님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써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다 표현 못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함으로 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엄마처럼 자식 사랑 잘 표현 못합니다. 어저께 아마 제 아내가 얼반까지 내려가서 이제 막둥이 뭐 음식 사주고 뭐 이렇게 했나 본데 한마디 하더래요. 막둥이가 아내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 did dad miss us? 아빠가 우리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빠가 표현력이 잘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대속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완전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로마서 5장 8절 나타내시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고 그 첫사랑, 예수님 처음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하나님 사랑 느꼈을 때 우리가 막 감사, 감격의 회개 눈물 흘리면서, 헌신의 눈물 흘리면서 그 첫사랑을 느낀 그 순간, 지금은 비록 많이 식어졌지만 그 사랑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 사랑을 느꼈을 때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원이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면서 지원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근데 마음은 계명 지키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도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할 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양심의 가책 속에서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자행자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이런 고민,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순종하고 사랑하고 계명대로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다 겸손히 막 말씀 다 배우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반하는 제자와 대제사장 무리들을 잡혀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전의 기도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데 졸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죠? 나는 절대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부인 안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잡힌 순간에 흩어지고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갔다가요.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서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멀리서 뒤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제가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사역에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지금 40대 된 청년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몰로 건물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칼 있잖아요. 식칼, 그 세트. 그걸 팔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맴돌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심정이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굴면서 통곡 기도하고 예수님 멀리서 뒤따라갑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멀리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는 그래요. 제가 임봉희 할머니 그 장례식 때 그 손녀딸이 조사가 잊혀지지 않는 게 참 귀한 교훈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찾아올 때마다 임봉희 할머님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를 계속했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죄를 보면서 또 주일 나와서 예배에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멀리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부인했으니까. 혈기로 난 주님 부인 안 하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 흩어져 도망갔는데 잡히는 날 베드로는 멀리서 뒤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잡혔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혈기로 칼로. 그러니까 뭔가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은 승화된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혈기로 주님 막 결심으로 그냥 주님 막. 그런데 인간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면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 안 하고 졸면서 신앙생활 뭔가 게을리하면은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모든 유혹, 미혹, 죄들,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는데 3번 부인하는데 누가복음가 보면 그 한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번 부인했어요. 결심하고 주님 부인 안 하겠다는 사람이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잡혀가고 끌려가는데 멀리서 막 그냥 뒤따라가요. 근데 3사람이 물어볼 때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뒤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왜 뒤돌아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따라오는 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따라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뒤돌아 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 눈이 마주칩니다. 아이 컨택. 뒤돌아봤을 때 앞을 예수님만 멀리서 바라보던 베드로가 뒤돌아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중학교 때
베란다 여기 한남천 뒤에서 다닐 때 수학 선생 알gebra 할 때 저는 맨 뒤에 앉았는데 어느 자매가 아가씨가 한국 자매가 앞에 앉았는데 그 자매가 뒤돌아보고 저는 칠판 보다 그 눈 맞춰서 첫사랑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근데 그 자매는 턱걸이 6번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눈 마주침 뒤따라가는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뒤돌아 봐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요 녀석 요거 나 결심하고 3번 부인한 요 녀석 이렇게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마음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부인 안 하고 결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베드로 너가 약해서 나를 부인한 거 예수님은 다 아시는 눈으로 바라보신 겁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랑 첫사랑을 아는 분들은요 조그만 씨앗 같은 사랑이라도 그 중심에 여러분들 중심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저도 아는데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마음은 주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고 참회기도 매일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또 양심에 찔리고 괴롭고 이게 매일매일 매주일 매년 여태까지 54년 저는 되풀이 됐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진짜 깊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설교하는 이 내용이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죄악과 사탄과 마귀 유혹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왜 나는 자꾸만 지고 있는가? 마음은 원하는데 왜 불순종하는가? 육신이 약해서. 첫째는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약한 것도 아신다는 게 전 너무 위로가 돼요. 뭐 겉으로 보기 목사고 신학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해서 오늘 주일 첫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집에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든지 또 가정에 가서든지 직장 회사 가서든지 내일이든지 다음 주 주일날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100% 다 죄를 범할 겁니다. 행동으로 언어로 범 안 해도요. 하루에 수십만 생각 속에 100%에서 그 수많은 생각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순간적으로 운전하다가도 확 세치게 하면 그냥 혈기로 확 나올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저 녀석 하나님 벌레를 주시면 이런 뭔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 100% 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피조물, 옛 사람이 아니라 옛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습관적으로 주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빠 아버지께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말씀 100% 순종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젠 다 머리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뭐 좋죠 독립. 근데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100% 만족하게 부모의 마음 이해하고 순종 계명 말 안 듣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한 10가지 계명 부모의 말씀 중에 자녀가 한 3가지 정도 순종합니까? 한 30%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머지 70% 7개는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합니다. 사랑한답시고 뭐 부모 생일날 뭐 하는데 부모의 말씀은 듣고 순종 안 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 알고 마음은 원하는데 30%, 20%, 1% 잠깐만 순종은 그것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 왜 그럴까? 저는 이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럴까? 저는 이 질문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계명하고 헌신해서 목사돼서 복음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 설교도 하는데 왜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마귀 사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죄를 범할까? 생각의 영역에서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빌립보서 말처럼 바른 생각, 말씀 중심으로 바른 올바른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막 분노의 생각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들고 그게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이. 근데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 이 첫째, 이게 참 큰 위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거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이런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오해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 개혁주의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못되고 더 악하고 더 사기쳐요. 사업할 때 더 거짓말해요. 저도 그래서 메케닉 가던데 안 가요. 멀쩡한 타이어를 제 친구가 메케닉 2명이니까 가르쳐줘서 아는데 멀쩡한 타이어를 고치래요.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가요. 신뢰가 안 가니까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번다고 하니까 메케닉이. 메케닉만 그러겠습니까? 공사하는 컨스트럭션 모든 지금 약사 의사들 다 이건 약 팔라고 장사 회사들 로비하면서 얼마나 세상에 사기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거짓된 사회에서 사기를 쳐야 돈을 버는 이런 사업 직장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도전입니까?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설교 듣고 믿고 확신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걸 참 노회에 가서도 고시부에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나 저나 시험하는 분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자인데 서로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거예요. 서로가 교인들끼리 볼 때도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자인데 왜 저렇게 사회에서는 죄를 범하는데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3가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구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성도들은. 근데 성경의 구원을 살베이션을 세이빙을 3가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3가지로 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을 때 그건 뭐죠? 과거형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같은데 사도 요한 보면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을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 기독교인들이 이 과거형 구원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미. 그러면 이 구원은 잃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은 자답게 현재 구원 살지 않아요.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잃지 않으니까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범죄해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성경 삐뚤어진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형이 있고요. 또 성경에 두 번째로 구원이 뭐라 했죠?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will be saved.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성경의 용어가 과거와 미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를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첫사랑 그 순간, 그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 consummation, 장차 미래의 구원, 그것을 로마서로 말하면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천한 몸이 낮은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 오시면 호련히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돼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래서 구원을 이미 과거 구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 미래의 구원. 요 두 가지를 성도님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주로 과거형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건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요한일서 뭐라 했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라 했죠?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 예수님 만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신부가 그냥 결혼식 내일인데 파마 머리 드레스도 안 입고 그냥 대충 이렇게 결혼식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신부가요? 미래의 구원,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신부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거기도 계명 순종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 할 때는 이미 구원받았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요것이 이제 구원의 두 가지 면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많이 방관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설교도 이걸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땐. 이 세 번째 구원이 뭐냐? 과거 구원, 미래 구원, 그러면 뭐예요? 구원 세 번째는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 자, 다 같이 성경 빌립보서 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현재 구원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재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현재형으로 이루라. 근데 이게 바로 현재 구원입니다. 과거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 현재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근데 여기도 아주 위험한 사탄의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내가 지금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 공로 의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 잘못된 마귀 사탄의 교리, 내가 행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현재형에 내가 선한 일, 율법, 계명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의로. 그게 절대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현재형 구원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현재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첫사랑, 예수 믿는 자답게 지금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예수 믿고 과거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안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 구원을 이루면서 안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불순종하고 살아도 된다. 왜? 한번 과거에 구원받고 예수 믿은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이게 구원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과거만 관점을 강조하는 아주 위험한 마귀 사탄의 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귀 사탄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 충분히 아는 건데, 구원론, the doctrine of salvation, 구원론을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다 같이 알아야지 fully 전체로 아는 건데, 세 가지 중에
과거 구원 요거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만 하고 그것만 강조하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잃지 않고 천국 가니까 천국 백성답게 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안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사는 거예요. 구원 안 받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더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구원의 세 가지 관점,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과거 구원만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또 현재만 강조하고 이게 다 균형을 잃은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일 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계명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원치 않는 죄를 보면서 괴롭고 힘들 때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앞으로 구원받을 것인데 지금 구원을 이루는 현재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already salvation, 이미 구원받았고 not yet,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사는 교회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보면은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는데 거듭나서 중생 새 피조물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완전한 구원 전에는 우리가 새 사람과 옛 사람, 새 본능과 옛 본능,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귀 자녀였던 옛날 습관적인 죄악된 삶, 이것과 투쟁,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투쟁, 영적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혈기대로 옛 습관대로 사탄이 좋아하도록 미워하는 이 사랑과 미움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 마귀 사탄 옛 습관, 옛 본능, 옛 사람은 미워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새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근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옛 습관, 옛 본능, 옛 사람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립게 만들어서 자극해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미워하게 자꾸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투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누구와? 물론 궁극적으로 마귀 사탄과 싸움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나 자신의 옛사람, 옛 습관, 옛 본능.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장사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젠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6장 죄에서 해방됐어요. 사슬에서 끊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새 피조물 거듭난 자인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옛사람, 옛 본능, 너가 죄의 종로를 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그런 마귀 사탄 뱀이 선악과 막 유혹하듯이 자꾸만 유혹할 때 무엇을 자극하느냐? 우리 옛사람 본능 자극을 자꾸만 혈기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너는 옛사람답게 살라. 예수 믿기 전 사람처럼 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초림, 예수 약 2000년대 오셨을 때 십자가에 구원 이루셨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이제 재림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 출애굽기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 애국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노예생활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진정한 모세가 되신 예수님.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하죠?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목사는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already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이루셨어요. 완성, 십자가 마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 아직 안 오셨어요. 이미와 아직도, 그게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학에 already, 이미,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도, 텐션, 그 사이에 우리 교회, 광약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직도 오시면은 이제 광야시대, 교회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은 강한 몸을 입어요. 재림하시면. 그때는 천국 가면 가나안 땅 천국 생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웃 사랑할 거예요. 육신 연약해서 이웃 미워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런 죄 안 범해요. 그게 아직도 미래에 완전한 확실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영적 전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현재, 그게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구원을 이룬다는 현재형의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 산다는 삶은 뭐냐면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말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현재형으로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라.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는 삶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여기에 사도 요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는 삶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의 뜻은 천국 백성 시민권자답게 살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답게 살라. 그 삶은 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라.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답게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진리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고민과 싸움 속에서 마음은 진짜 주님의 이중계명대로 온 마음과 정성 생명 뜻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내 아내 내 자식조차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가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진짜 과거보다 지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 뜨겁게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게 간절히 원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도 안 하고 졸면서 마귀 사탄의 자꾸만 예습감 본능 자극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계명 불순종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자꾸만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자꾸만. 그럴 때 그런 자화상,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딱 거울을 내 얼굴에 딱 비치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토요 새벽기도 주일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 영적 내면의 모습이 들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계명 어기고 이웃 사랑 안 하고 자꾸만 미워하고 죄짓고 거울에 비춰질 때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의 거울을 오늘도 이렇게 부딪히게 딱 여러분들과 제 얼굴에 이렇게 딱 대십니까? 지원아, 네가 설교한 말씀 그대로
그 거울에 너의 모습을 봐라.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기 싫어요, 내 모습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주님 너무나 사랑해 순종하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뒤따라가면서 주님 뒤따라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 많고,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저. 근데 주님이 붙잡혀 가시면서 뒤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눈을 보신 거예요. 그게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막 멀리서 부인하고 죄송스러워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뒤돌아봤는데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이 컨택.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겟세마네 동상 슬퍼 고민 속에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다음날 골고다 십자가의 갈보리산 못 박히셔야 되는데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동산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돌덜진 만큼 가셔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아빠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피곤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3번 중에 한 번도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부인 안 하고 따라가겠다는 베드로 졸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찬양 고백 간증 설교 주님 생명 복음과 예수님이 살겠다는 거 다 아시고 그런데 실제로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자꾸만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생활을 일상생활에 직장, 회사, 사회에서 가정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 어기는 삶을 자꾸만 되풀이하면서 삽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를 범하고 100%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죄를 범할 겁니다.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너무나 원하지만 자꾸만 죄를 범하고 쓰러져서 죄송하는 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뒤따라갈 때 멀리서나마 뒤따라갈 때 뒤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 마주칠 때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바라볼 때 책망하기보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베드로 너의 마음 내가 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알아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경험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비치면서 살길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어둠과 슬픔 중에 허덕이는 어두움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자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낮아지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간데 밥 먹듯이 죄밖에 질 줄 아는 것이 없는 죄인들인데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